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에서는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보시면 성벽은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진작에 끝났죠? 6장에서 끝났어요, 벌써. 지금 11장인데요. 느헤미야가요, 온갖 방해 공작을 뚫고 기도로 뚫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었죠. 선악간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는 이루었던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요 막 불러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합니다. 너 지금 보니까 너가 예루살렘 성을 지어갖고는 너 왕에게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너. 억울하면 한번 들판에서 만나자. 이제 그러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았어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요, 방해하는 사람들 또는 자꾸만 시비를 걸고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요,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신경을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신경 뺏기는 거. 그게 작전이에요. 그냥 씩 웃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해프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와 같은 일들, 여러분 그 말들이요,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이야기가 들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마귀가 있잖아. 다급하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이거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걸 보니까 다급하구나. 나를 건드리는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시기 바라요.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느헤미야가요, 결국 마침내 성벽 다 짓고 문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이제 해 나간 거죠. 7절부터 무슨 일입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장을 보시면 거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면 지도자들을 새롭게 세웁니다. 어떤 지도자들인가? 거기서요, 그의 아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 그러니까 하나는 똑같아. 하나니, 하나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7장이요. 1절, 2절 거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인간적으로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을 그는 세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걸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새롭게 세우고 다스리게 한 거죠. 왜요? 느헤미야는 언젠간 떠나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수문앞 광장, 유명한 그 수문앞 광장이에요. 워터게이트, 수문앞 광장.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것이죠.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 그랬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말씀을 펼 때부터 벌써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더러는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 위로 올라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우리의 그 죄악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영적 부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요, 세 가지 실제적인 언약을 쓰고 기록하고 임봉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해요. 결의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절교하겠습니다. 절교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주일뿐 아니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키는가? 성전이 사실 버려졌었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성전에 모이지 않아요. 떠나가요. 성전을 모이는 걸 싫어해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 지도자들, 은혜 받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방백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이기로 하고 모든 방방 곳곳, 방의 곳간들을 다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게 하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마다 1년에 한 번 세겔, 각 사람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겔이 얼마라 그랬죠? 세겔은 4일치 1땅, 4일치 1땅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각기 바쳤고, 또 모든 맏아들들,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은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것을 율법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큰아들, 큰딸 여기 혹시 계시겠죠? 큰아들, 우리 큰아들 여기 있는데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야. 오늘 너부터 따자. 얼른 와. 오늘 전문 용어 나왔는데 멱을 딴다 그래. 멱을 따갖고는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 너네들 다 내 거야. 장자는 내 거야. 근데 너희들 바칠 수 없는 것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택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8장 16절 보세요. 원래 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야.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그러면 취하리라. 그게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에 대한 이해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우위에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죠. 내가 너네들 살려주겠어. 대신 다른 사람들을 취하겠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17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래요?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이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 10번째. 그들은 뭐 했다는 걸? 살려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가 살려줬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떤 인생이죠? 대신 살아주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대신해서 인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장자, 첫 번째, the most,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바쳐야 마땅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겠다. 그들의 인생을 바치게 해라. 그래서 19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터에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합니까?
속죄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전무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죠. 그리고 교역자, 교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전무하는데 인생을 바치게 한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말은 모세, 대제사장 아론, 최고 지도자와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그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사람은요 원래 누구 대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취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에 있으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속죄하는 일에 전무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업을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원래 르시레유 그렇거든요. 루벤, 시므온,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레위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유다가 있고요. 그런데요, 레위 지파 12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다른 아들들은 다 나눠줬어요. 은혜입니다. 각자, 야, 너는 보니까 전투를 잘했어. 그러니까 너는 땅을 저기 2개를 줄게. 우리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전화 오고, 제가 아까 사무실 잠깐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거 받으면 나 큰일 난다 지금. 저희 설교 못하러 들어갈지도 몰라. 계속 전화 오는데, 그러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막 어떤 사람은 땅을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3개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제비 뽑아서 줍니다. 제비 뽑아서 다 은혜로 준 거예요. 골고루. 근데요, 오직 딱 한 아들만 안 줬어요. 레위인은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민수기 18장 20절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18장 20절, 거기 없나요? 민수기 18장 20절 없어요? 없네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레위인의 분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21절 뭐라 그러죠? 거기 있었잖아. 여기 보시면 너는 기업도 없겠고 분깃도 없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21절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겠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11조를 가지고 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 그래서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함부로 회막에서 섬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취하신 자들을 통해서 할 거니까 너네들은 함부로 하지 마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자기들도 죗값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담당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왜요?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이것을 영원한 율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를 들면 열심히 땀 흘리고 밥 갈고 소산물을 가지고 살듯이 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것으로 살면 안 돼. 24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줘요. 왜요? 회막의 모든 일을,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계속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레위인들은 그러면 11조를 할까 안 할까요? 레위인도 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레위인 너네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 너희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레위인들 잘 들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 문맥을 보세요. 누가 줬어요?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서 너희에게 내가 줬다.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는 그들에게 받지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들의 소득을 11조를 반드시 바치라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앞장서서 하라고 합니다.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사장들, 레위인들, 교회를 섬기고 모든 예배와 예배당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목회자, 교회 직원들의 봉사의 일, 그것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일이 계속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전무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11장을 보시면요. 자, 저기 조은혜 뒤통수 한 대 딱. 잘 들어. 일어나서 들어도 돼요. 여기 딱 서갖고 세수하고 와도 되고. 좀 오물오물 짝짝. 유나, 아, 너가 해주면 정신 번쩍 들 것 같아. 잘 들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도 쏟아질 것 같잖아. 자꾸만 하니까. 재윤아, 너한테 맡길게. 딱 네가 있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게 하실 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앞장서서 헌신을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1절, 오늘 11장 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어요.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누가 살 거냐 여기서. 자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장서서. 그런데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어떻게 했대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지원자가 많아갖고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다 꺼려 해갖고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처럼 우리 주말 농장에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 불티나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돼서 제비를 뽑은 걸까요? 아니면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자, 1번, 2번. 대답해봐 너. 이제 잠겠지. 대답해봐. 뭘까요? 네. 그리고 말이 없었다. 3번. 2번입니다. 2번. 2번이에요. 다 꺼리는 거예요.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뭐라고 묘사하는 줄 아세요? 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성읍은 뭐라 그래요? 광대하고 사람들 눈에 광대해 보여. 너무 넓어. 그 주민은 적으며 아주 적어. 우리 진짜 조금밖에 안 되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누가 헌신했다 그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다. 앞장섰던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남기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도자들이죠?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직분자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앞장서서 헌신하기로 하는 사람들, 꾸준 일을. 왜 앞장서고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죠? 왜 그래야 되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요? 교회는 은혜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인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의 리더는요, 높은 데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들.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더 굳은 일, 더 땀나는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직분을 뽑을 때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직분을 좀 받는 것이 조금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마치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고 내가 나의 신앙을 인정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요, 조금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투표를 합니다. 투표. 선거를 해요. 그러면요, 마치 내가 인정을 받은 것처럼, 아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인기 투표하듯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몇 표. 그러니까요, 직분자 선출을 하고 나서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뽑혔다는 것이 인정을 못 받은 것 아닌가? 또는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가 나타나는 자리인 거죠. 순간인 거죠. 아쉬울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지상정이요. 그러나 그 아쉬움이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해서, 또 마치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돼서 아쉽다거나, 또는 내가 적어도 이제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나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내 신앙을, 그동안의 내 삶을 인정해주고 나타내주는 어떤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부류는요, 나한테 지금 직분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저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근데 그때 마음이,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이 직분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하든 제가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잘할 자신도 없고 제가 과연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저를 쓰고자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 직분을, 그 부르심 앞에 선다면 그 직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복되고 감사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만약에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 영예를 누리고 내가 내 뜻이, 내가 중요한 것, 그렇다면 글쎄요, 주님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세우시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는 떠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그동안 오래 황폐되었던 이 성에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들과 이제 절교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누가 여기서 그 일을 그럼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시겠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서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십리길을 걸어와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전의 자리를 채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바 그 일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려고 앞장서고 기꺼이 주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로 하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제가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건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들은 감사하게도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남읍시다. 우리가 지킵시다. 그 다음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원하는 사람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교회는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런 말 있죠. 떡도 먹어본 놈이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이 맛있는 거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은혜 받을 곳이 어딘지 알고 몰려드는 거예요. 가지 말해도 갑니다. 보세요. 떠나는 사람, 아무리 울타리를 치고 가지 말라 그래도 막을 수가 없고요. 오겠다는 사람,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오는 겁니다. 너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고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앞장서서 헌신하고. 그런데요, 보세요. 백성들이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할 수 없나요? 텅텅 비게 놔둬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에 할 일이 많았어요. 성은 광대합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주민은 적어요. 가옥들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어요. 할 일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쉽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들과 결정을 하는 거죠. 제비를 뽑겠습니다. 왜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원하면 제일 좋죠. 자원하면.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살기로 했어요. 거주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꺼렸던 것입니다. 망설입니다. 그래? 그럼 그냥 냅두지 뭐. 원치 않으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은 사람, 솔선수범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남은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고 비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라도 아니면 순번을 정해서라도 10분의 1은 여기 남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권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원하고 제비라도 뽑아서 이렇게 섬기고 쉽지 않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다 그 일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제비 뽑았지만 비록 제비를 뽑아서 남겼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원할 때 또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떠밀리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또는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순서라도 정해서 우리 합시다. 그렇게 할 때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을 다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앞장서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가능하면 자원하세요. 자원하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저도 기도해요. 진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 교회를 정말 부흥성장시키며 나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하게 흥왕하여져서 복음의 능력, 우리가 죄인인데 큰 은혜를 받았도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앞으로 지도자들은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꺼이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섬기는 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강권을 하겠습니다. 강권을 해서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믿음의 권면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담당하여 책임을 지라고 세우신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로테이션이라도 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정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권면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제비라도 뽑겠습니다. 순번이라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은혜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늘 은혜에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딱 알아요. 늘 자기 입장, 자기 편의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내가 누릴 것이 늘 관심이 있죠. 관심이 많아요. 손이 빨라요. 그런가 하면요, 늘 어디에 일손이 필요한가. 내가 작고 부족하지만 늘 힘을 모으려고, 힘을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은혜가 충만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제가 할게요. 다들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 제가 할게요. 유다 지파 같은, 유다 지파가 어디에 땅 분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가요, 제일 남쪽에 받아요. 왜요? 출애굽하고 왔는데 무섭거든요. 방파제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고구려가 있어갖고 백제 신라가 지켜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제일 강력하니까 앞장서서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그는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개 같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에 개 같은 자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수아는 어디를 달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딥낫 세라를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산지가 아니고 성읍도 건축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곳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와 같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힘을 보태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 자원하는 분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억지로 우리가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언제 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기 싫어도 어떤 때는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꼭 자기 방식, 자기 생각,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여기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편하고 싶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죠. 사람이 다 그래.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분의 은혜를 믿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